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옛날 영상 이렇게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여전히 드럼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김선 자님 축복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간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어린 티 다 벗고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제는 교사가 돼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안타깝게도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 친구도 있고 지나고 보니까요 자기 자리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능력이고 자기 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보이는 청년 학생들 지금 이 자리에서 굳건하게 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든 이들 격려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방한퉁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실력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퉁수를 불지 못하지만 자기 집 안에서는 매일 큰 소리로 퉁소를 불어대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연주하는 퉁소니 음색은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자기 흥에 소리만 낼 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 없고 의미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한퉁수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퉁수처럼 교회 안에서만 옳은 이야기, 교회 안에서만 맞는 이야기, 우리끼리 은혜로운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우리를 따로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큐티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고 이 세상을 다시 본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세상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파헤쳐 알게 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다시 깨닫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큰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한퉁수처럼 우리끼리 정신 승리하는 것은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지키고 이어가야 할 박해의 시대에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처럼 말이에요. 훌러신학교 선교학 발표를 보면 북한에는 지금 13만 5천 명의 최소 13만 5천 명에 이르는 지하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좀 더 최근 자료를 보면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30만 명 가량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굴에서 집에서 산속에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또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특수한 밖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승리해야 할 곳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겨루어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겨서 승리해야 될 대상은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과 어깨 싸움하고 자존심 씨름해봐야 그 누구에게도 유익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집안 싸움 아닙니까? 그 싸움에서 이겨서 뭐하고 져서 뭐하고, 거기에서 득보는 것은 마귀 사탄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름에서 꺾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하면서 교회 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여러분 자존심 싸움 하시고 누가 잘났네 못났네 의상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잘 보여있죠.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고 무엇을 상대하는 싸움인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를 참 잘 알려주시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성경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덧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누굽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양이래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공중곳에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씨름의 상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세상을 다시 보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으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큰 지혜가 될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당장에 밀어닥친 사건만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한 발 떨어져서 이 문제의 근원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러이 근원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불만 끄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또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람만 보질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들을 내어쫓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귀신 프레임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둬 놓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 프레임에 갇히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때부터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기적들은 헛된 논쟁에 빠져버리죠. 기적의 진짜 의미가 왜곡되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초점조차, 목적조차 흐려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7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왔을 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일 상대하지 아니하고 사람 상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뭘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닥쳤습니다.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 문제에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그 문제 뒤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이 모든 일 뒤에 그 사람 뒤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보고 결박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두운 세력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하고 씨름하고 끊어낼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만들어내는 악한 일들, 악한 세상의 풍조와 사건과 문화와 사상들을, 그 사건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처럼 근원을 먼저 살피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처음부터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부터 합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 들고 싸우지 않고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먼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깨달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승리의 증거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엔 분명히 여러분 악한 풍조가 있어요. 그 뒤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는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 옳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악한 풍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아냥거리고 권위에 도전하고 진리를 훼손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행복과 권리를 위한답시고 여러 진리와 질서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를 일컫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는 사회의 특징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현대사회를 포스트 트루 시대래요.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사실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시대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 사회에서도 여기저기 음모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하니 사람 자기들의 의도에 맞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들을 연이어 붙여놓고서는 이게 맞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대중들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 자기들에게 많이 들리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을 취사 선택해만 따라가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패거리 문화 아닙니까?
이 패거리 문화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분해를 찢어놓고 똑같은 일인데 정반대로 생각하고 정반대로 말하면서 이 사회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뒤에 이러한 지경에서 사실과 진리와 여러 가지 옳은 이야기들을 탈색하고 섞어버리려고 하는 그 뒤에 악한 영들의 활동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주던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남녀 구분도, 사람의 도리도, 부모의 도리도, 자녀의 도리도, 국민의 도리도, 이웃 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땅한 예의와 도덕과 윤리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차피 자기들의 인식만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 세상 풍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이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 이들을 따르지 말자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지금도 뭐가 있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사로잡혀서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주도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한 이들을, 그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이러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생리를 분명히 알아서 이 세상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노와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분명하게 뭘까요? 우리를 불러내어서 따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이 비전과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지? 여러분, 그걸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에요. 왜 여러분 고시생들은 하루에 4시간씩 자며 공부를 합니까? 왜 고3이 되면 학생들은 밤 1시, 2시, 2시까지 공부를 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비전과 인생의 목적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요. 그것이 없으면 불투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묵시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니 그 사람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불러내셔서 거기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셨다면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민족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역시 같은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에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 다른 데 소유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라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의 터전 삼아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 비전이었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이유였어요. 그들의 혈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었을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근원이 되는 복의 내용이 이것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된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히 구별된 민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된 세속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달라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똑같은데 뭘 하겠어요? 똑같은데 달라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 말씀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이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달라야 세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 무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달라야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3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에는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이 만약에 너희들이 이 거룩에 실패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예언을 하여서 경고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23 15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15절부터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거룩함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너희들이 망하되 속히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없다 난 전혀 없다고 말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망하는 건 아닙니까? 뭐를 실패하면? 우리의 거룩함에 실패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만난 세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농경 문화였고 정착 문명이었어요. 지극히 인본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라는 뜻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의 화려하고 발전된 문화가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게다가 농경 문화인데 농사를 지으려면 절기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 씨를 뿌리고 뭐 해야 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파종 때부터 수확까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농사는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시간과 절기에 관한 일을 종교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어요. 통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해서 당시로서는 첨단 지식인 천문과 달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통치 이데올로기 속에 농경의 절기들을 집어넣어 놓고 백성들에게 복종하기를 강요했어요. 가나안도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농경에 맞는 각종 절기들을 그들의 제사 의식에 결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물어서 파종의 때부터 수확의 때까지 알아내는 것이 받아내는 것이라 꾸몄습니다. 그리고 건기와 우기의 때도 비가 오는 것들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서 비를 받아내는 것처럼 비 안 오는 걸 받아내는 것처럼 거짓말로 꾸미고 있었죠. 그러니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복종할 수밖에요. 오래전 최고 시청률이 3.6%나 되는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선덕여왕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 선덕여왕에서 똑같은 일이 당시의 분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영정 씨가 분한 그 미실이라고 하는 그 무당이 중국에서 들여온 달력을 자기가 독점하면서 비가 올 때, 가뭄이 들 때, 씨를 뿌려야 될 때 마치 자기가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해서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왕들과 백성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를 보여주던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는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드라마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를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종교와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고
다른 우상을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 문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벽돌 굽는 게 그들의 일이었고, 그나마 그 사람들도 겉에서라도 농사 짓는 것을 봤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돌면 다 죽었고, 거기에 여호수아 모세를 제외하고는 태어나서 광야만 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부터 이스라엘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부터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이 땅에 차지하게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셨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이 이해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와 가나안의 퇴폐적이고 쾌락적인 문화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어 갔고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의 경고가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에 실패하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형편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받은 사명도 같습니다. 여전히 분주하고 매력적인 세상은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에 실패하여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정확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듯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잃으면 결국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심판전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셔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맡으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땅에 따로 불러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요, 내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제사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승리의 표식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오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부터가 어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이러한 거룩을 이루어가려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차원에서 거룩이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이 아니면 그 경건은 말이죠, 자기 수양일 뿐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경건은 허상이겠죠. 마지막으로 이 거룩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지는 것이다. 사명 없는 거룩은 여러분, 경건은 무용지물이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경건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분명히 경건의 세 가지 차원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뭡니까? 경건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말과 거짓말의 문제를 언급을 해요. 두 번째, 경건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 세상이라고 하는 삼각 구도 안에서 일어나고 완성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말할 때에 큐티의 시작이 만남으로서의 성경 읽기라고 한다면 큐티의 완성은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하나를 모아서 이 세상의 악을 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악을 막아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악을 막아내는 삶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쭉쭉쭉 나오다가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건가? 21절 다 같이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그런 모든 삶을 모아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아가 이 세상의 악을 씻고 이 세상의 죄를 막아서는 제사장의 삶을 살으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드는 지혜와 힘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는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세상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강해 보입니다. 세상의 요구를 무시하면 살아갈 수 없다고 지금도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며 우리의 육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세속으로 물들어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멈추어 서서 너희를 따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승리의 증거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끝으로 요한 1서 5장 2절 4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승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 5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갑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 끝나고 내일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대하시며 여러분을 그곳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셔서 이 세상의 악을 씻고 죄를 씻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세워두신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몫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음을 기억을 하고 늘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큐티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능히 그렇게 살게 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